13장의 내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3장이 마무리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12장부터 이어지는 어떤 소발에 대한, 그러니까 소발이 욥에게 한 그 표현들에 대한 답변이죠. 그 답변 중에서 이제 19절까지는 뭔가 좀 욥도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흥분하기도 하고, 그 원망을 단순히 소발이나 친구들에게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막 쏟아내는 그런 표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도 그렇잖아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화풀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죠. 감정이 이렇게 좀 고조됐다가 뭔가 이렇게 좀 막 쏟아내면은 좀 이렇게 좀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 20절부터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좀 욥도 약간 좀 이렇게 막 쏟아낸 이후에 좀 차분해지는 느낌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19절까지는 약간 욥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면 20절부터는 그렇다고 뭐 갑자기 또 막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 좀 차분해지면서 뭔가를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어놓는 그런 어떤 그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바로 좀 보시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뭐 교만이다, 겸손이다 이렇게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욥의 상태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흥분함은 좀 가라앉은 거죠. 그리고 나서 좀 한번 마치 숨을 고르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좀 간구의 표현으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공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아니면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할 때, 아니면 뭔가 그런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상하든 이랬을 때 피하고 싶고 숨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로부터 숨고 싶어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나는 피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피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는 차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도 숨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뭐 당당히보다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자, 21절에 보면 근데 두 가지 마치 제안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꾸로 하나님에게.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욥은 지금 그런 의미로 약간 그런 방식을 차용을 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첫째로 보면 곧 주의 손을 내게 되지 마옵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의 손이 늘 나를 감싸길 원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늘 어루만져 주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시편의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사계로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지셨으면 좋겠다.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은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뭐 다 떠나가고 다 잃어버리고 몸도 상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욥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것은 그가 나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지금 욥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손길, 자비의 손길, 위로의 손길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은 마치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대시면 마치 매를 들어서 때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나에게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손은 너무 내가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거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이런 변화예요. 우리 또 말씀드리지만 주의 위엄이 우리를 지킨다. 이거는 참 큰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로마서 세상 권세에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 권세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어떤 정치적 권세든 뭐 아니면 물리적 그러니까 물질적인 권세든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왠지 초라해지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그런 어미하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얻게,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하심 가운데 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이건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욥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오히려 주님의 손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그 어미하심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오해보다도 그렇죠. 어떤 면에서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욥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그리하시고 22절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그러니까 13절 이전을 이제 19절 이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변론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대답은 아니죠. 내가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그렇게 변론하듯이 대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오늘은 약간 그런 의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야 되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전형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딱딱한 표현으로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거죠. 당연한 거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내 뜻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묻게 하시고 또 그 물은 것에 대하여서 답을 주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욥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난과 형벌을 받았는데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욥기 1장 2장을 보세요. 그러면 사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하시잖아요. 너희가 두루 다녀보라. 욥처럼 의로운 자가 있는지 보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 죄인들은 내버려 두시고 본인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나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진노의 불을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셔서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도망가게 하시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몸도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의 상태로 만드셨을까? 쉽게 욥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런 상황을 처하게 됐는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말하면 내가 도저히 궁금하니까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이잖아요. 물론 그 내용 속에서 조금 하나님 앞에 뭐 한마디로 대들기도 하고 변론하자라고 하기도 하고 선을 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분해졌을 때 욥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런 어떤 주고받는 마치 대화 형식을 통해서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23절부터는 욥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본인이 어떤 자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의로만 가득 차 있는 자인가. 그래서 늘 우리는 이렇게 돌아보는 모습, 뭐 여기서 뭐 인간론적인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우리의 모습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로움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정적인 의미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의인이지만 그러나 본래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악한 것밖에 없죠. 여전히 죄인된 모습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된 모습을 좀 벗어버리고 죄된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날마다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그 의에 합당한 자로서 그 의를 향하여 가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떤가, 그리고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떤가를 늘 확인하고 인식하고 있는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욥이 조금은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3절 보시면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묻는 형식이지만 욥이 이제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욥기를 쭉 봐오면서 욥은 친구들에게 변명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변증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그런 죄가 없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해서 너는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너에게 이렇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았을 것이고, 뭔가 너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너가 지금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였고 욥은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뭔가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불법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를 이제 13장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고백한다, 드러낸다,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다. 인간이 이만큼 연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악해요. 그죠?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불법으로 가득 차 있죠.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사람 앞에 인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뭐 저 같은 목사들도 성도 앞에서 저는 연약합니다. 저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길 원해요. 거룩한 모습을. 그래도 목사님은 뭔가 다르겠지. 그렇게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겠지. 어떨 때 좀 찔려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그때 버스 몰았다 그랬잖아요. 운행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권사님들이 그때 이제 교회에서 성경 읽기 뭐 이런 거 대회 같은 걸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하겠지만 성경 읽기를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안 읽었으면 성경 읽기 대회를 하냐 또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경 읽기 대회 하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걸 했어요. 하는데 이제 하필이면 뒤에 이제 권사님들이 타셔서 이제 얼마나 읽었냐, 권사님 얼마나 읽었냐, 뭐 했냐, 그래서 나는 뭐 50번 읽었다, 뭐 40번 읽었다, 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으로, 참 대단하다. 나는 1년에 솔직히 한 번, 두 번 읽기도 힘든데. 왜냐면 신학생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성경보다 공부를 할 때는 다른 신학적 책들을 훨씬 많이 봐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작 성경을 보려고 하면 물론 뭐 그래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뭐 1년에 한 많이 봐야 한 2번, 뭐 솔직한 얘기로 한 2번 뭐 이 정도밖에 못 볼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 보이니까 두 분이서 얘기하다가 아, 전사님은 많이 볼 거야. 1년에 100번은 보겠지? 운전하면서 순간 운전대를 놓칠 뻔했어요. 아, 성도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랬을 때 한편으로는 그래요. 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성도들끼리 그럴 수 있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들끼리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쉽게 나오질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욥도 인식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롭다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이거를 욥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러 왔던 친구들이 와서 참 너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도 하나님 너를 도우실 거야. 이러면 아마 괜찮았을 텐데 거기 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럴 거야 라고 하니까 자기도 알고 있는 치부를 자기도 알고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도 공격성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도 그런 차원에서 겸손해.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한 번 더 그래 맞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랬으면 아마 욥의 마음도 조금 더 편해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변명에 변명을 이어가다 보니까 본인 마음도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3절 와서나 좀 그런 모습이 보이죠.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모르지 않죠. 모르지 않으면서도 한 번 더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아직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죄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정도의 혐오를 당할 만한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의 논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이런 은혜의 모든 내용들은 과연 그럼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우리의 잘난 모습을 보고 주셨습니까?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예배 잘 드리기 때문에,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마땅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의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건 마치 마땅한 것처럼 여겨요. 근데 반대로 뭔가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는 나는 이런 납득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면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저희들도 아들 둘만 있는데 얘네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생활하는 거, 뭐 차비, 뭐 먹는 거 이거를 제공받는 거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부모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근데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거나 하면은 뭐 이 정도 내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무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무상으로 뭔가를 제공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건데 뭔가 제약을 당하고 뭔가 이렇게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여겨지면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그래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핸드폰 보지 마. 그러면 얼굴이 벌써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읽히죠.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래, 이게 이 정도를 못해야 될 정도니까? 이거죠. 말은 못해도 표정에서 다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그거예요.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는 마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해가 뜨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마땅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않는 것도 그건 큰 죄나 마찬가지예요. 큰 잘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24절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몇 절에 나오죠? 26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그러니까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죄를 졌다면 예전 내 믿음이 좀 약했을 때, 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때 지었던 죄지. 근데 그때 지었던 죄로 그걸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지금 이제 와서 나한테 형벌을 내리시는 거는 이거는 좀 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얼마나 안타까우시기도 하면서 얼마나 또 화도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욥은 참 이런 면에서 부족하구나. 그 정도로 끝나시지 말고 그럼 과연 나는 어떨까?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 이런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뭐 개인적인 일이어서 뭐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도 갑작스럽게 넘어지셔서 또 너무나 빨리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태까지 되셨어요. 그러면은 진짜 저런 믿음을 갖고 계셨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실 정도는 아닌데 이게 벌써 그런 생각 먼저 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80이 되실 때까지 80평생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맨 처음엔 아담에게 주어질 때는 형벌로 주어졌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물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의 이별은 굉장히 안타깝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우리를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영화의 상태.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을 과정을 통하여서.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그동안 받아왔던 은혜들에 대한 감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잠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도 채 1년이 안 되셨어요.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요 1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좀 그 병상에 누워 계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뭘 잘못하셨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여기에만 너무 이렇게 생각이 꽂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모습을 돌아봐도 그래. 제 모습을 돌아봐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 가족의 모습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가? 여태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다 없어지고 끔찍하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없어진다는 건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부부끼리도 다 흩어지고 자기 몸도 상해서.
그러면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든지 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태까지 베푸셨던 은혜가 어떤 것인가가 확인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결국은 그 고통을 끝내실 분도, 거기서 건져내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의 표현이 조금 더 다르게 바뀌면 좋았겠죠. 21절의 말씀처럼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손을 대셔서 나를 이 어려움에서 다시 건져 주십시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으면 훨씬 좋았겠죠.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본문으로 조금 더 돌아가셔서 보겠습니다. 24절 안 맞죠? 24절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여러분 이거는 욥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우신 적이 없어요. 가리우실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우신다면 그거는 정말 참혹한 일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얼굴을 가리울 때가 많은 거죠. 욥도 자기 생각, 자기가 처한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가리우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뭘 하고 계세요? 욥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욥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말하죠. 욥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비록 그가 지금 몸을 기와장으로 박박 긁고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계속 말씀하실 때도 그의 생명만은 건들 수 있다 없다? 못 건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욥의 생명을 지키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욥은 모든 상황들을 다 떠나서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에게 여전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욥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으로 여기시지 않으면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욥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의 뜻을 확고히 알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하신, 그 어려움이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도 겪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처럼 여기시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서 마치 회초리를 들듯이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도 착각할 수 있어요. 욥을 보면서, 욥의 상태를 보면서 욥이 한마디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욥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벌써 우리도 욥기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외면에서 섭리를 보면서 알았잖아요. 배웠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욥을 향한 은혜는 그가 평안할 때나 지금 고통 중에나 같습니까? 틀립니까? 늘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 확고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마른 건불을 따르시나이까. 그 건불은 뭐 다 좀 이제 여기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도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마른 장작, 낙엽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뭉쳐서 돌아다니는 걸 건불이라고 부르니까 불이 굉장히 잘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태우시려고 합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6절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계속 이렇게 욥은 생각하는 거예요.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하나님이 왜 그런 건 안 잊어버리십니까? 이거죠. 나로 나의 어렸을 때의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컸을 때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신앙적 성숙이 일어나면 오히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더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교만의 표현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당연한 일이다, 마땅히 여겼을 정도의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알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 일을 할 만큼의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확인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될 때, 오히려 그의 입술에서는 나는 의인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욥은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상태까지는 못 갔죠.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내가 형벌을 받을 만큼은 아닙니다라는 그것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비교해서 보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도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론 잘하실 수 있어요. 잘하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그럴 때일수록 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의 공로나 나의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고 이제 오늘 본문 마치실 텐데요. 27절 보시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착고는 이제 뭐 한문적인 표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수의 형틀입니다. 형틀. 여러 가지 형틀이 있겠죠. 그걸 쇠 사슬일 수도 있고, 몸을 묶는 형태, 결박의 형태일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자꾸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피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은혜의 차원에서.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제한하고 계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을 착고에 채우셨으니까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잖아요.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시는 것. 굉장히 이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내 발자취를 한정한다. 그럼 나는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죠. 나는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발걸음과 내 손길을 절제해야 되고 내가 갈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이게 모든 게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제한이라고 여기고 제약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것보다 불필요한 것, 괜히 나를 이렇게 혼내시려고 나로부터 죄를 찾으시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고 거룩을 향해서 갈 때에는 이런 차원에서 분별력이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에서는 내 발걸음이 어떻게 되길 원해야 돼요? 멈춰지길 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이 한정되는 것은 기쁜 거예요. 즐거운 일이에요. 어떤 차원? 은혜로운 길로. 나로 하여금 죄악의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제한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건 감사해야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건 하지 말아라, 여긴 가지 말아라, 좋은 곳인데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거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곳은 선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왜 내 발에 착고를 채우셨습니까? 사슬을 걸어 놓으셔서 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살피셔서 내 길을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 놓으셨습니까? 이건 여전히 교만한 모습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마치 나의 자유를 침해하시는 것처럼 뭔가를 못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고 내 발을 한정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발로 하여금 죄악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라고 늘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살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 밖을 넘어가는 것은 결국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고 죄된 길이고 선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어저께도 뭐 퀴어 축제하고 뭐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반대하는 집회도 일어나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도록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세상의 유혹거리라고, 오히려 이게 더 옳은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저께 뭐 저도 정신이 없어서 뭐 그런 거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저녁에 잠깐 봤는데 그 서울 광장에 뭐 이제 그러니까 무지개가 왜 자꾸 그렇게 변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무지개 이렇게 띠두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동성애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시청 광장을 막 돌아다녔대요. 안타깝죠. 그런 모습을 보면 거기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자기의 판단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죄가 아니다라고, 시대의 판단으로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 가는 우리들일수록 과연 우리의 발걸음이 오히려 착고가 채워지는 게 더 좋은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셔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제한해 주시는 게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더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살피셔서 나를 제한하시는 게 나를 진짜 뭔가 이렇게 내 자유를 제한하시는 것인가, 오히려 나를 지키시는 것인가, 더 좀 확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28절로 넘어가서 보십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뭔가 겸손한 표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기 상태를 말하는 것 같고, 후패하다라는 것은 썩어 문드러졌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썩어 없어졌다는 거니까. 썩은 물건이니까 당연히 썩어 문드러졌겠죠. 자기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욥의 상태는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누가 지키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다면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은, 존목은 의복 같은. 요즘에는 의복에 좀이 쓰진 않죠. 한마디로 곰팡이나 뭐 이런 게 쓰진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았고 뭐 예전에는 뭐 오죽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보이면 누구 앞에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마치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욥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19절 이후보다, 그러니까 19절 이전보다는 욥이 뭔가 조금 차분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더 확인하지 못하고 또 자기의 그 본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또 어떻게 확인되어져야 될까? 단순히 원망이나 우리 그런 내용이 늘 앞서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보다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모습을 솔직하게 좀 표현하기를 원해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14장에서도 계속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어떤 그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또 14장의 내용을 이어서 좀 또 보실 텐데, 욥의 어떤 뭐 신경의 변화 때문에 막 그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강해졌다, 좀 약해졌다, 막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죄된 모습인 죄인의 모습인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얼마나 이 부패함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오히려 더 겸손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